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공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쓴 감사의 내용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로 수요일 제가 맡은 4주 설교 오늘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끝나면 아마 한 6월쯤에 이제 또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이제 푹 쉬는 건데, 우리 이어서 이제 맡게 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느 집사님이 직장에서 나온 휴대용 칫솔 세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한 노트 잘 꼬박꼬박 쓰시면서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창세기 어떤 본문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마지막이니까 창세기 제일 끝에 있는 이 구절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창세기의 배경 두 가지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 앞전에도 나눴던 내용인데 사실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배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를 서론에서 먼저 얘기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의 관점에서 읽어라. 그러면 창세기의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마땅히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모두가 서로 아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배경은 무엇이냐? 근데 문제는 세상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고 서로 뺏고 뺏기는 가운데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 분노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며 살았을 법도 한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억눌림 속에서도 다른 세상에 대한 꿈,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상에 대한 꿈, 비전이란 게 무엇이냐?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 로마의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진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에 대한 비전을 이스라엘은 가슴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소망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황된 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 제로인 얘기이자 허황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원래 이래야 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함께 노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도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셔서 세상을 계속해서 수리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다, 나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죄악이 넘쳐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그냥 속세를 떠나서 깨끗한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다, 빨리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라고 창세기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꼴을 먹고 같이 놀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에서도 제일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음 하면 끝, 절망, 슬픔 등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 속에는 절망이나 슬픔의 요소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일생의 긴 이야기에 비해 죽음의 순간은 짧고 깔끔하게 몇 줄의 말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황한 미사여구나 억지스러운 의미 부여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 절망 속에서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힘을 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22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나온 손주들과 자손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제들과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또 자신의 자손들을 양육했습니다. 형제들과 살고 자손들과 자손들을 양육했다. 요셉의 생애 말년은 이처럼 평범하면서도 평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외지였고 타국이었습니다. 또한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애굽은 좋은 추억만 있는 곳이 아니었죠. 형들은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었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요셉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범하지만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애굽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아픔의 장소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애굽은 약속의 땅도 아닌 먼 타국이었지만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거기서도 함께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어진 삶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소망했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평범한 일상이 실은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 요셉이 애굽 땅에서 형제들과 살고 자손들을 키우면서 살았다라는 평범한 일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놀고 하는 그 모든 평범한 일들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본문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임종 직전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본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맹세하신 땅이 따로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충실하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절망 속에서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나 사람은 아무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정감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도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언변, 태도, 느낌도 우리는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 나와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내게 좋은 사람인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줬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잘해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미묘한 변수들에 의해 상대방은 얼마든지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대방도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말로는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나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었음을 언제든 우리는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너무 찰싹 달라붙어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옆에 분하고 좀 떨어져 계세요. 우리가 성도와의 친교를 나누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줬다고 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내가 평소에 거리끼던 사람 역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닌 그도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듯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싫어도 내키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또 다가가 보려는 용기를 우리가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평온하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게 구하면 위로부터 지혜가 주어질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절망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요셉이 유언 마지막에 독특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이 땅에 그대로 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내 유골을 좀 갖고 가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시신은 애굽 땅에 묻히게 되겠지만 여기가 나의 영원한 장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장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크고 넓고 화려한 땅보다 작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내게는 더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셉이 했던 그 말 속에는 유족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하나의 숙제 또는 사명처럼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인 것이죠. 나중에 내 유고를 갖고 가라. 그러나 이 말을 기억했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후손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말을 전달하고 그 후손이 그 다음 후손에게 또 그 말을 전달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유언을 가르치고 전달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는 그렇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곳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해 주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언젠가 이끄실 미지의 땅인 그곳에 대한 깊은 동경심과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갖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했던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곳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라고 하는 강제성을 지닌 유언이었습니다. 즉 반드시 기억하고 꼭 지켜야 할 일에 대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속에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려면 거기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내가 아무것도 씨 뿌린 것도 없고 수고도 한 게 없는데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좋은 열매나 유익을 바라는데 정작 그것을 위한 대가 지불의 수고나 헌신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기대하는 열매의 기쁨을 맛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 또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서 정작 예배 때 내가 오고 싶을 때는 오고 오늘은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안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는데 안 오고 또 봉사도 같이 안 하고 또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맛보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강제성을 띈 일, 규칙 준수, 의무, 희생, 수고, 헌신이란 기피해야 하는 것, 고리타분한 것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린 것이 없다면 거둘 수도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책이나 주보를 가지런히 정리해 본 사람이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와서 누리기만 하고 밥 먹고 커피만 마시고 그냥 가시면 그러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생길까요? 뭐 요만큼은 생기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은 신앙생활의 깊은 기쁨을 맛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부담이 되는 일이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 일이랄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때 비로소 깊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망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무들을 준수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더 큰 열매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말인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상황이나 사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와 신앙의 의무를 준수하고 명령을 따르는 수고가 쌓일 때 거기서 기쁨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